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마음이 없어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무능력해서 우리를 못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신다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의 눈동자를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걸 보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먼지 안 들어가게 하고 또 메마르지 않게 하고 우리의 눈이 잘 보이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행하셨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말이죠.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네, 자기 눈동자처럼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그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고 또 그것이 다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강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늘 불행하게 하고 또 우리를 아주 좌절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잘 알죠? 머리에 뿔 달린 놈이 아닙니다. 까만 옷 입고 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뭐 입에서 피를 줄줄 흘리고 이빨이 튀어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그 존재는요 천사와 같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누구죠?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늘 안 되기를 바라고 망가지기를 바라고 좌절하기를 바라고 쓰러지길 바라고 무너뜨려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격을 늘 받고 살아갑니다. 사단이 우리를 늘 공격을 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죄의 세력이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손을 뻗치면 그 죄가 영향력 가운데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결과가 고통입니다.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제거하고 그리고 행복을 뺏어가고 그리고 죄의 싹슨 사망인데 그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한 사단의 마귀인 것입니다. 자, 이 사단의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또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하나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성막 안에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그 덮개를 통해서, 그 덮개는 4개거든요. 4개로 덮었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다 기억하시고 다 언더스탠드 하셨죠? 읽으시면서. 4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덮은 거예요. 왜 덮었느냐?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한번 그림을 좀 보겠어요? 우리가 지금 성막 시리즈를 하면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문으로 들어가죠.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성막 시리즈 이제 끝나는데 이거 다 아시고 있어야지. 그래도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성소와 지성소. 여기 성소가 있고 또 휘장을 가려져가지고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지금 어떻게 위에 덮고 있는 덮개. 이 덮개에 대해서 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이것을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 번역에는 휘장이라고 번역하고 또 영어 성경에는 커튼이라고 번역하고 그리고 덮개라고 번역을 하고 또 어떤 성경에는 앙장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지금 덮고 있는 그 덮개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막은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삶 가운데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하여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할까요? 너 어저께도 그렇게 살았잖아. 너 오늘 아침에도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고 네가 그렇다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공략을 하고, 저 같으면 어떻게 공략하겠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준비하는데 뭐라고 공격하겠어요? 네가 목사냐? 너 오늘 제대로 설교할 수 있어? 너도 제대로 삶 못 살면서 너 오늘 말씀대로 사는 거 지금 설교하는 거야? 그렇지 않잖아. 무슨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하려고 그래?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를 갖다가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위축되잖아요. 말씀 못 전하게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소의 이 덮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여겨주셨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공격할 수 없고 참소할 수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여기에 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분을 붙잡는다면, 내가 그 구원의 한복판에 삶의 자리에 들어가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내가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덮개처럼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에도 시편 저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 달라는 거예요. 왜? 공격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 달라고, 품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의 공격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가 됐다면 어떠한 마귀의 계략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없고 또 그런 저주에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 같이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냐.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켜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하겠어요. 자기 이름 넣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성우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성우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건지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끔 되어지는 존재예요.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그것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성소가 되어져 있는 우리 위에 4개의 덮개를 덮어주신 거예요. 누구도 못 만져요. 어떻게 만지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물론 우리가 이렇게 4개의 덮개로 덮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바이러스의 위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노출되어져 있고 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고 당할 수 있어 없어요? 당할 수 있어요. 질병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옛날에 있었던 상처가 또 올라올 수 있어 없어요? 아주 대답을 잘하시네. 올라올 수 있어. 자,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죄 가운데 빠뜨려서 우리를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왜? 아무리 악한 자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마땅히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막의 덮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시편 145편의 기도를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를 지키시나. 할렐루야. 예,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악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 모두 멸망을 멸하시는 거예요. 다 끝나. 마지막이 멸망이 되지만 우리는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공격, 어떤 저주, 어떤 환경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요 계속해서 노래해요. 시편 121편은요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쭉 하면서 어떤 환난도, 또 어떤 해와 달의 어떤 그런 뭐 뜨겁게 하는 것이나 또 어둡게 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해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어디서나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우리가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범죄할 때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우리가 정말 상심해가지고서 마음이 아플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속 우리가 있지 않도록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성막되어진, 성소가 되어진 자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덮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내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면서 아무리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말씀을 펼치셔서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성막의 덮개는 뭐라고요? 성소를 1차적으로 4개로 덮었는데 그 덮은 의미, 메시지는 뭐예요?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신다는 메시지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신다.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소가 된 우리를 항상 지키신다는 메시지가 여기 안에 들어있다. 자,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화면에 다 나와요. 제가 말한 게 답이 다 나와요. 시작. 하나님은 성소, 성전된 우리를 항상 지키신다는 메시지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어디에?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덮는 그 천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이 덮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지킬 것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뭘까요? 십계명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성소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성막을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제가 3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성막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성막을 공부할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 3가지. 성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이 성막은 성도의 삶인데 성도의 삶은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지켜야 돼. 그 예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4개의 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막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3가지 것 잊지 말라고 그랬죠. 자, 첫째는 성막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성막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서 예수님을 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처럼
성막을 보면서 예수님 봐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질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막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는 우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성막은 우리를 말해요. 성소를 말하고 있는, 우리가 성소가 됐잖아요. 성전은 우리가 됐잖아요.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는, 성막은 우리는 바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교회예요. 그래서 성막은 교회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의 모습,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예요? 예배예요. 중심이 예배예요. 우리 예배. 그래서 예배 생활을 모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예배를 봐야 돼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게 제사예요. 그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전부가 다 예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의 삶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는 말이죠,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요, 항상 봐야 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좌절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그 존재가 똑같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니까, 퇴폐해지니까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 전쟁이에요. 너무나도 심각한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 가운데 정말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이 예배예요. 왜?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고,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배를 방해하는데, 영적 전쟁인데 예배는 지키는 전쟁이에요. 공격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가만히 사탄의 세력을 보면, 또 우리가 영적 전쟁을 보면 공격하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지키는 전쟁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공격하는 영적 전쟁은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녀들을 우리가 복음 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는요, 우리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지금 거기에 전쟁을 해가지고 그 영적 싸움을 통해가지고 복음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나가서 전도를 1시간 했어요. 근데 여러 사람 만났어요. 근데 한 명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전도해 보신 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좌절해가지고 집에 가서 머리끄댕이 막 땡기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막 그러고 내 인생 그만 여기서 끝이야, 그래요?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어요.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지 않으셨구나, 다음에 주시겠지. 그러면서 별로 그렇게 막 기쁜 마음은 아니지만 좀 찹찹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그렇죠? 1시간 동안 가서 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 인생이 이제 끝났다 포기하고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그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삶 전체가, 우리 삶의 기반이 다 흔들려버려요. 지키는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격하는 전쟁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그런 어떤 공격형의 기도도 우리가 필요하고 다 하지만, 정말 지키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이 다 전체가 다 예배인데, 거기에서 예배가 안 되면, 그 예배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 삶 전체가 다 좌절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4개의 성막을 덮는 덮개를 만들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성소에서 하는 게 뭐냐? 제사장이야. 예배 아니냐? 그 예배를 끝까지 잘 지켜야 너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제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아니 뭐 성막 덮는 걸 가지고 너무 목사님이 크게 확대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너무 이렇게 비약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왜 제가 그 생각을 하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살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살짝 나한테도. 이거 그냥 비 새지 말라고 덮은 거고 바람 불면 막아주고 날씨 더우니까 좀 이렇게 막아주는 거고 그리고 비 새지 않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먼지 같은 거 그런 거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놓은 그런 덮어놓은 것이 불가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닐까. 혹시 여러분 생각 속에 그런 것이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정리하셔야 돼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그 실제적인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해서 했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가지. 오늘 제가 이거 뭐 예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비약하고 확대하는 게 아닌가라고 할 때 대답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 이유는 뭐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실용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영적인 의미와 메시지를 그 안에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다가 왜 그걸 다 기록해요? 오늘 읽으시면서 여러분 발음도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막 돼요? 팍팍 읽으면서 이해가 팍팍 돼요? 안 되잖아. 아니 왜 그런 거를 성경에다가 쓰게끔 하셨어요? 왜? 그냥 실질적인 필요 때문에? 그럼 간단하게 쓰지 뭐 그냥 더위 막아주는 거고 비 막아주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영적인 의미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단지 덮개라고만 한다면 그렇게 4겹씩이나 덮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2개 정도만 덮어도 충분해요. 비 안 새고요. 바람 안 들어와요. 먼지도 안 들어. 근데 왜 굳이 4개를 덮게끔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지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덮는 4개의 이런 덮개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 광야 시대에서 있었던 성막에서 있었던 옛날 건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나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메시지인지 몰라요. 단순히 무슨 건물 구조를 얘기하고 뭐 그거 얘기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유 구태하게 목사님 왜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얘기를 뭐 시리즈를 이렇게 오래 하나 금방 한두 번만 하고 끝내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다 전체가 예배인데 그 예배를 지키지 못하면 삶이 다 무너지니까 그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자, 그리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정말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는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면 이 지키기 위한 전쟁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4개의 이 덮개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에 좀 실천하고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제일 먼저 있는 것부터 보겠어요. 4개 중에서 제일 뭐 안쪽에 들어가는 것부터 볼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건데 4개를 덮어요. 하나, 둘, 셋, 4개를 덮는데 4개를 나누었어요. 이게 나누어서 볼 때 첫 번째 요거부터 보자는 거예요. 제일 안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첫 번째 걸 한번 보겠어요. 말씀 같이 볼게요. 요게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하나, 둘, 셋, 4개를 이렇게 덮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먼저 우리가 좀 보면서 제일 안쪽에 있는 것부터 뭐 이게 뭔가. 자, 1절, 2절 말씀을 좀 보겠어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곱게 짠 10폭 정도의 천으로 이렇게 해서 그룹 천사 모양으로 정교하게 수를 놓아가지고서 만드는 거예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큐빗으로 되어 있죠. 우리 옛날 성경에는 큐빗으로 되어 있어요. 몇 큐빗으로 되어 있어요? 몇 큐빗으로 되어 있죠? 큐빗이요? 네? 몇 큐빗으로 되어 있어요? 28큐빗, 그죠? 네, 그리고 4큐빗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 근데 이것을 갖다가 미터로 하면 어떻게 돼요? 12.6m 그리고 너비는 1.8m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NLT 영어 성경인데 밑에 영어 성경에 보면 피트로 했어요. 피트로. 맨 끝에 구절이에요. 피트로. 몇 피트예요?
2피트에다가 6핏이에요. 그 넓이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피트로 하니까 조금 오죠, 사이즈가. 피트로 오니까 이제 그 정도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서로 연결을 했어요. 서로 5폭씩 해가지고 폭을 5개씩 해가지고 2개를 나눠가지고 10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한쪽에 50개씩 정교한 골을 달았어요. 골을 달아가지고서 그걸 다 연결하게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성막에다가 덮을 수 있도록 연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마포 덮개 같은 양장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다가 뭘 하라고 그러냐면은 술을 놓으라는 거예요. 술을. 무슨 술을 놓느냐? 그룹 천사 모양의 그걸 정교하게 만들어서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따로 띄었어요. 이걸 따로 띄었어요. 이걸. 왜 따로 띄었냐면 여기 지금 덮여 있는 건데 여기다가 정교하게 요걸 좀 그룹 천사들의 그 수를 다 이렇게 놓게 해서 여기서 덮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소에 딱 들어가면 위를 보면 뭐가 보여지는 겁니까? 그룹 천사들이 쫙 보여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걸 맨 안쪽에다 넣으라고 했을까? 이 세마포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 건데 요걸 갖다가 이렇게 하게 한 이유가 뭘까? 세마포라기보다도 그게 아까 여기 보면 화면에 보면 아마포 그리고 리넨이라고 이렇게 영어는 됐어요. 그래서 술을 놓아서 짠 거 요건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덮어놓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다 술을 놓는데 정교하게 그룹 천사들을 해서 놓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그룹 천사는 또 어디에서 있었던 거예요? 지성소 안에 가면 덮개 안에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죠? 2개의 그룹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룹 천사는 뭐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 천사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단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 따먹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단의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끼고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도 먹을까 봐 그들을 쫓아내고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룹 천사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그룹 천사들이 같은 천사예요. 지금 여기 똑같은, 뭐라고 그랬죠? 영어로 쉐리빔이에요. 그렇죠? 쉐리빔이에요. 그 천사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나무 길로 가지 못하도록 지킨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성막의 덮개 가운데 제일 안쪽에 세마포를 놓은 거는, 그 수를 놓은 것은 뭐예요?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사단의 말을 듣고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제 차단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 때에 그것을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는 이것들을 다 제거하고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면서 내가 집에 오면서 오늘 가스 켜놓고 왔냐?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지금 예배 끝나면 빨리 가서 뭘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생각 속에 계속 하고,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사업하고 비즈니스 하는 걸 예배 가운데 생각하는가, 그거 돌리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배를 지키게 되겠어요? 예배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단이 말하고 있는, 속삭이고 있는 거기에 영향받아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예배가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지금 그룹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걸로부터 우리는 지켜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의 잘못되어져 있는 경험, 판단,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마포 덮개에 뭘 새겨놨다고요? 그룹 천사들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소털로를,
두 번째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 하얀 건데 염소 톨로 이제 이렇게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하얗게 이제 두 번째 덮는 거예요. 이거를 덮고 이걸 또 덮으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사이즈가 커야 되겠죠. 그죠? 당연하지 않아요? 이거를 다 덮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이즈를 보면 더 커요. 어떻게 더 크죠? 7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염소 톨로 만든 11폭이에요. 아까 몇 폭이었어요? 10폭이었어요. 근데 11폭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다 덮어야 되니까. 그래서 넓이가 더 길지요? 길이도 13.5예요. 더 길어요. 그리고 넓이도 더 넓어요. 1.8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넓이는 같으네요. 1.8. 그런데 뭐예요? 11폭의 크기로 똑같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5개를 연결하고 또 6개짜리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6개까지. 그래서 폭을 더 넓히는 거죠. 그래 다 덮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50골을 다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염소 털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이런 거예요. 염소 털이 지금 털만 깎아가지고서 털로 이렇게 짜가지고서 한 걸까? 아니면 염소 가죽까지 다 해가지고 털을 덮은 것일까? 라고 하는 건 잘 몰라요. 근데 아마도 가죽까지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죠.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덮은 것은 인슐레이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을 보호하고 또 추위를 이렇게 해서 단열재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건축적인 그런 부분에서 실용적인 그런 것을 디자인한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실용적인 것만을 위해서 성막을 하고 성막 덮는 걸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예배의 영적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축축 처지지 않게 하고 답답하지 않게 하고, 이거는 뭐 에어컨이 고장나서 에어컨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답답하고 덥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날씨가 추워가지고서 내가 막 움츠리고 막 축 처지고 뭐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예배가 영적으로 어떻게 분위기가 되어지리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작년에 멕시코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5월 말에 갔는데도 상당히 덥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이번 주에 사실 내일 갔어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날씨를 계속 체크해보니까 80도, 85도 막 그래요. 그런데도 거기도 코로나가 있어요. 날씨가 덥다고 그러면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지금 있는데,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에 무덥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지 아시죠? 우리 같이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앉아 있어요, 다. 그러다 찬양이 이제 시작되고 조금씩 찬양이 되면요, 한두 사람씩 일어나. 그들이 앞으로 또 막 뛰어나가. 그들이 막 뛰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막 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원 형제님도 또 같이 또 열받았어. 같이 은혜 받았어. 그래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막 뛰니까 또 우리 데빌리 집사님도 나가서 막 뛰는 거야. 내가 뒤에서 보니까 온통 땀으로 다 물에 빠진 사람 같아. 쫙 맞았어.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덥다고 답답하다고 그런 영적 분위기가 어떤가요? 전혀 아니에요. 땀이 흐르고 막 더운 날씨에 그렇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덥다 아니면 뭐 답답하다 이런 데서 어떻게 예배드려? 전혀 그런 거 없어. 무슨 에어컨이 있습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 다 열려있어. 그냥 모기도 오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후덕지근하고 답답하다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 그런 필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그런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설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노래하면서 내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한다. 새 노래라는 게 노래 계속 새롭게 작곡해서 만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깨달은 걸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신선한 마음으로 그런 영적 분위기에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한 가지라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영을 채우고 그 말씀으로 내 안을 꽉 채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또 찬양할 때 그냥 건성으로 아유 뭐 찬양 언제 하나, 끝나나, 빨리 안 하고 뭐 저렇게 잘하나 못하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찬양에 몰입하고 찬양에 집중해서 그 가사와 그 영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딴 생각하지 말고 말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찬양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분위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예배가 지켜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은 처음에 와서 예배가 힘들어, 쭉
켜져가지고 있어. 그러다가 조금씩 정신 차려가지고 설교 마지막 때는 아주 초롱초롱해지시는 분들이 있어.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할렐루야 그래,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은 처음에 들어올 때 신선하게 들어와, 쌩쌩하게 들어왔어.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막 처지는 걸 봐. 그러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분위기가 정말 신선하고 또 새롭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파워풀한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가 지켜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 히터가 고장 났어도, 때로는 에어컨이 잘 안 돼도 그것과 관계없이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 가운데에 염소의 그런 털로 덮개를 하는 것은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좀 뭐죠 이거?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수양 가죽으로 했는데 그 가죽을 그냥 가죽이 아니고 어떻게 물들여요? 붉게 물들여요. 왜 하필이면 붉게 물들일까?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왜? 영적 더러운 그런 방해하는 악하고 교활한 그런 영적인 존재들로부터 우리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서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보혈 찬양을 쭉 세 곡을 찬양을 했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해요. 정말 보혈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있을 때는 가라지가 와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공적인 예배가 됐든 개인의 예배가 됐든 혼자 예배가 드리는 예배가 됐든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됐든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보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보혈이 덮여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딱 덮어져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가운데 더러운 영이 어디서 거기서 역사할 수 있겠어요? 다 물러가게 되는 거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지켜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배해야 돼.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돼. 자, 네 번째는요. 오늘 이제 바깥쪽에 어디예요? 네 번째. 영어를 보니까 오소리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개역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죠? 해달의 가죽. 근데 이 해달의 가죽은 뭔지를 몰라, 정확하게.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물론 히브리어로는 타와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긴 하지만은 그것이 분명하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이나 한국 번역 성경을 쭉 보니까 번역이 다 달라요. 물개 가죽이라고 그랬다가 또 어떤 번역에서는 영양 가죽이라고 했다가 또 바다 수달 가죽이라고 그랬다가 또 여기 킹제임스는 오소리 가죽이라고 그랬다가 어떤 데는 또 돌고래 가죽이라고 그랬다. 대체 뭐가 맞는지 몰라. 그러니까 양심 있는 번역자는 이렇게 썼어. 가죽으로 그냥 그랬어요. 가죽으로. 모르니까 너무 헷갈렸어. 가죽은 끈질긴 거예요. 질긴 거예요. 이걸 가지고도 이게 성막을 움직일 때 다 기구들을 싸잖아요. 그때 바로 이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다 싸가지고 덮어서 옮겨서 또 다시 셋업하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만큼 아주 견고하고 찢어지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지킬 때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배를요 시간적으로도 잘 지키셔야 돼요. 또 예배를 공간적으로도 잘 지키셔야 돼요. 아무리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시간을 내고 공간을 확보하는 일에 대해서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로마의 무덤이에요. 사람들이 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곳이에요. 근데요, 그때 핍박이 있었어요. 정말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시간도 안 되고 아무튼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배했어요.
그 시간과 그 공간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했다는 거예요. 갑보디기아 지역에도 가보면 그래요. 거기 정말 그런 동굴 속에 그런 지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시간을 잘 분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서 그 영성 수련회 갔었을 때 이제 조별을 나눠가지고 조끼리 이제 뭐 토론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조를 이름을 다 만들려고 그래요. 이름을. 근데 어떤 조는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어요. 마감 뉴스라고. 그래서 이게 마감 뉴스가 뭔가, 왜 팀을 마감 뉴스라고 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팀 사람들은 다 야행성인데, 야행성. 그런데 그 첫 번째 강의를 하셨던 분이 영성 생활을 잘 하려면 올빼미의 삶을 살면 안 된다. 야행성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요, 마감 뉴스가 이제 12시 전에 해요. 그런가요? 마감 뉴스? 그 당시 있었어요. 그리고 마감 뉴스 끝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 방송.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감 뉴스까지 다 보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살려면 쉽지 않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그 야행성 있는 그 그룹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마감 뉴스라고 이름 줘가지고 이제 마감 뉴스를 마감하자,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말에 너무 바쁘고 또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또 토요일날 일하셔야 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야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말이죠, 토요일날 그냥 늦게까지 할 거 다 하고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마실 거 다 마시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나왔는데 꼭 복싱 선수가 12라운드 다 뛰어가지고 온 사람처럼 이렇게 보가지고 와가지고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래서 앉아서 늦게 와갖고 그것도 정신이 하나도 없이 들어서 찬양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말씀도 듣는 듯 말는 듯 그렇게 들었다고 그 예배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와서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잠 안 자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도 못 도와줘요. 자기가 잠을 자야 도와주지.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물리적으로도 지킬 것 지켜야 돼요. 시간 지키고 그리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를 보면은 하여튼 예배 드리러 가는 그거는 단장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어릴 때 제가 보면서 아니 대체 뭘 하러 가시는데 저를 예배 드리러 갈 때는 항상 미리 준비하고 단장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여튼 하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지키시는 분들이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이 예배가 정말 지켜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4가지. 첫째는 뭐예요? 내 인간적인 사고와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 의견 가지고 예배하려고 하지 마라. 그 그룹 천사들이 그거 다 생명나무 가운데 못 오게끔 해요. 그거 내려놔야 돼. 내 판단, 내 생각 내려놔야 돼. 염소털,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날씨가 아무리 덥든 춥든 관계없이 정말 영적인 분위기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정말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지키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붉게 물들여진 그 수장의 가죽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보혈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돼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예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소리 해달의 가죽,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물질적인 그런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런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정말 때로는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육신적인 쾌락 같은 거 다 정말 내려놓고 잠을 좀 푹 자고 내가 내일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예배가 될 때 예배가 지켜지면 우리의 삶도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2가지.
이 성막의 덮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건들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삶 전체가 다 예배인데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오늘 이 네 가지의 이 덮는 덮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지금 이걸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또 예배를 지키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오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